제가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보통의 주일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이제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해줘요. 전도사님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청중들 그 성도들 석에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경 안 쓰듯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 얼마나 어린 전도사인지 제가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온몸을 불꽃을 태워서 찬양이라고 말해놓고 창피하죠. 마치 무슨 K-팝 스타 오디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이 쓰여서 찬양 인도를 했던 참 창피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힘주다 보니 실수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 인품에 제가 오히려 반해서 그때부터 저는 누구 가수를 좋아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작은 팬이 또 되었죠.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송창식 씨입니다. 왜 오셨냐면 또 그때 그 아내분이 저희 교회에서 또 같이 섬기시던 성도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가요를 잘 안 듣는데 그 송창식 씨의 노래를 지금 조금 들으면서 이제 제가 좀 흐뭇하고 웃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꽃보다 귀한 여인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냥 가사 들으면 좋은 가사다 하겠지만 저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분을 생각해서 아마 쓰지 않으셨을까요? 사슴을 닮아서 눈이 아주 맑은 당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가사죠.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아내분이 이렇게 눈이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상이 돼서 그냥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 중에 사슴을 닮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싫어할 분들 계십니까? 사자 말고요. 사슴 얼마나 좋습니까? 눈도 맑고 아름답고 걷는 것도 우아하고 다들 좋은 칭찬으로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 너무 아름다웠던 거겠죠? 눈도 맑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과감하게 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슴. 이름을 사슴이라고 지어줬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좀 건너뛰었지만 꼭 봐야 할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표현이 나와요.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자, 흥미로운 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다비다, 도르가 이름이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번역한 겁니다. 다비다는 아람어로 쓰여진 거고요. 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비다라고 해도 될 텐데 모든 헬라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헬라어로 이걸 굳이 이 이름의 뜻을 번역합니다. 도르가라. 그 이유는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다비다, 도르가 아람어 헬라어지만 다 똑같이 뜻은 뭐예요? 사슴입니다. 노루, 사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이 이름을 번역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눈이 맑아서 외모가 아름다워서는 아닐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만 그의 삶의 걸음걸이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헌신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늘 항상 헌신의 걸음과 섬김의 걸음과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길래 이렇게 또 성경에서 기억해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까? 특히나 여제자라는 표현이 저희 눈에 들어와요. 이 유일한 표현입니다. 마데테리아.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자, 이 여인의 한번 헌신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걸음걸이가 어땠을까? 삶의 여정이 어땠을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넘는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슴은 그냥 우아하게만 걷지 않습니다. 참 힘찬 동물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이 바위산 같은 데 가보면 이 사슴들이 거기서도 험산인데 거길 막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힘도 있지만 이 발바닥 구조가 푹신하면서 이게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여 년을 쫓기거든요. 최소 10년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웠을 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다윗은 이 사슴을 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시인이에요. 보면 그걸 또 시로 쓰거든요. 그때 시편 18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더 이상 막막하지만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이 다비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보면서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제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유일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자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제자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이지연 전도사님을 얘기할 때 이지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지연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도님들 그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뭔가 여성답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굳이 여자를 앞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지연 여자 전도사님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간대. 뭐 이런 거나 뭐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집에 강도를 때려잡았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여자를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있는 거죠. 놀라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에서는 놀라울 만한 얘기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실 어떠한 꿈을 꾸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창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던 여인입니다. 제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죄다 마데테스입니다. 남자 제자들이에요. 제자라고 표현할 때 온 교회가 인정하는 것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있던 이 다비다는 모두가 인정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참으로 사랑으로 또 주변을 섬기던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제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녀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못 보는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보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눈이 장식품입니다. 눈이 사실은 뜬 것 같지만 거의 못 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만 그렇지 않겠죠? 항상 이렇게 아내들에게 뭘 찾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아침에 급할 땐 얘기, 그 와이셔츠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러면 거기 스팀 다리미로 다려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급하잖아요. 걸어놨다는 얘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막 옷걸이를 뒤지고 없으면 옷장을 마구 뒤져요. 그러다가 거긴 안 찾아도 되잖아요. 애들 옷장까지 막 뒤집니다. 막 뒤져요. 꺼내고 뒤져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기하죠. 아내가 오면 보여요. 아내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아내가 오면 실로암이에요. 눈이 떠집니다. 이상하게도 딱 보이니까 그때 아는 거죠. 정말 스팀 다리미에 다려서 그 앞에 걸쇠에 대문짝하게 걸려 있어요. 그게 안 보입니다. 대부분 남자가 그래. 저만 그런 것처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저는 이제 훈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오늘 바뀐 거 없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말합니다. 머리 하셨네요. 얘기합니다. 10중 8구는 맞아요. 대부분 머리 하시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커트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볶든 잘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삭발을 하셔야 그 정도 돼야 종교를 바꾸시나 걱정을 하고 그때부터 알아들이지 잘 몰라요. 제자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못 보는 게 참 많았을 겁니다. 여자라서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욥바에서 이 변방에서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요 헌금 연보 모아서 과부들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 봤을 겁니다. 이 다비다는 보면서 과부들이 너무 긍휼하게 보이고 그들이 입은 옷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계속 지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참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난 남자였으면 난 이렇게 좀 섬길 텐데. 내가 좀 돈 좀 있었으면 난 이렇게 섬길 텐데. 아우 답답해. 내가 조금 더 배웠으면 난 이렇게 교사도 하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할 텐데.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들 누구 한 사람도 벤치 멤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부르심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심어놓은 자리에서, 내 상황에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보여주시면 부르심이라 믿고 가다 보면 다윗처럼 담장을 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또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지만 때때로는 그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오면 그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그분이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사시는 것이었구나. 그때 주셨던 그게 너무나도 존귀했던 귀했던 거구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 보면요. 목이 아프면 목 아픈 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허리 아프면 아이고 저분 진짜 아프시겠다. 어떻게 교회 오셨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면요. 불편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장애를 가질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 때는 안 보이죠. 부모가 돼 보면 보이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그런 헌신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처럼 은밀히 걷는다. 아멘. 우리 아가서 2장 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아멘. 자, 이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보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헬라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게 노르가라고 나옵니다. 이 노르예요. 사슴은요, 노르는 빠르지만 그러나 또 은밀하게 소리내지 않고 걸으려 합니다. 그래야 포식자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섬겨서 망하는 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미끄러지고 망하냐면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넘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원수도 항상 그럴 때 우리에게 덫을 놓고 이 포식자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은밀하게 섬기며 헌신하는 길들을 걸어내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다들 공감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만 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헌신하거나 섬기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초심은 다 주님을 향하여 있지만 가다 보면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변질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제 삶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장학생의 시절을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학비를 어렵게 이제 마련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았을 땐 놀랬던 겁니다. 너무 놀랬고 이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다. 준비됐는데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어떤 한 예배당에 한 청년이 신학생이 막 울며 학비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를 또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그 청년을 불러다가 그 신학생을 불러다가 누구인지는 묻지 말아라. 어떤 한 분이 좋은 마음으로 신학생을 좀 섬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전달한다. 열심히 공부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선 성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뒤따라갔더니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섬김의 맛이 확 들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즐겁지만 남을 먹이는 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 이걸 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강사 생활들을 하면서 아주 작게 받지만 그걸 가지고도 항상 이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늘 항상 있어 왔던 거죠. 저에겐 참 좋은 마음이고 저에겐 은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 지나서 이게 교만함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무엇을 섬길 때는 네 식물을 뒤로 던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지를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지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기고선 그 사람들이 다 기억이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때로는 그 신학생이 인사를 안 하고선 그냥 지나가거나 이러면 이 안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옵니다. 저 알고 있어요 하면서 그냥 눈이라도 한번 찡긋해주면 이게 시원해질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의 실력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기쁨인가? 그렇게 반성했던 기억이 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심히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충만히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저는 충만히도 쉽지 않지만 꾸준히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꾸준하게 과부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왜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인들의 적은 여인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말을 던지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소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또 기억해 주시는 걸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막 배워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교하시고 하는 분들을 순간순간 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저는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복이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겨가야 합니다.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요. 참 놀랄 게 많아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을 그리고 구제를 잘하고 주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을 씻겼습니다. 남이 여인을 씻기는 것은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었을 때입니다. 시체예요.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자, 온몸을 씻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3일장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시 1일장입니다.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더우니까 쉽게 썩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판정은 3일이 기다려져야 되지만 그냥 바로 장례는 치르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교회를 회방하다가 죽었을 때 교회가 당일에 계속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렇게 치르는데 다 씻겨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락방에다가 이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서늘한데. 왜냐하면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살아야 되거든요. 모두가 다 이 여인이 그리운 거예요. 모두가 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다급해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 근처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순회 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서 루따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요바에서 루따는 한 19km, 20km 정도 돼요. 먼 거리를 두 제자가 달려서 베드로를 요청해서 옵니다. 베드로가 놀랬죠?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엄청난 거리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뛰어와서 나를 데려가는 걸까? 자, 가봤습니다. 갔더니 과부들이 죄다 장례식에 있는데 다들 울고 있어요. 말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순간에 여인들이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여인이 평생 자신들에게 해줬던 겉옷과 속옷을 들어서 보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다들 물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항상 서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무릎 꿇고 간절하게 물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 겉옷과 속옷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옷은요. 겉옷은 다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겉옷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겉옷들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늘 혼나야 됩니다. 항상 옷장 쫙 보고 옷들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아우, 입을 옷이 없네.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불평해요. 두 벌 옷만 있어도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두 벌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들은 이 옷이 너무 소중한데요. 당시의 옷은 겉옷은 재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재산 이 겉옷을 저당 잡히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잠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 서늘해지면 밤에 추워 죽어요. 이건 이불도 되는 겁니다. 재산이에요. 이 귀한 것을 다 지어줬답니다. 대단하죠? 전 근데 더 소중한 건 속옷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보인다고요. 그거 누가 해줬어? 다비다가 해줬어요. 아, 역시 대단해. 속옷은요, 안 보입니다. 이 다비다는 여인으로서 과부가 보이고 그들의 슬픔이 보이고 그래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 그래서 감동을, 바로 그 사랑을 선물해 줍니다. 참 은밀하게 그 섬김의 길을 걸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욥바에 사는 여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욥바? 지금은 이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 하면 최고의 현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는요. 항구는 항구지만 당시는 예루살렘이 중심지고요. 이 욥바는 변방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유머인데 저는 좋아하는 유머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들 하세요. 우리 한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 첫 번째,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방에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은 목사님.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들이 다 우리 안에 주를 섬긴다고 말해도 순간순간 인간의 욕심들이,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바울이 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냐 사람의 기쁨이냐,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였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서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은밀한 섬김이 있어서
우리 원수의 덫에 걸리지 않는 꾸준하게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섬김의 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처럼 간절히 목말라 한다. 아멘.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아멘. 들어보셨겠지만 사슴은 평소에는 온순하죠. 그러나 갈증이 나면 큰일입니다. 번식기나 한번 가뭄이 와서 갈증이 시작이 되면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견딜 수 없어하고 물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한번 물을 찾잖아요. 저 우물이 어디 있다 생각이 들면 오아시스를 찾으면 그때는 맹수가 버텨도 갑니다. 차라리 싸워 죽더라도 물려 죽더라도 목말라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는 겁니다. 사슴은 갈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꾸준하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느냐? 무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항상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로 항상 우리 충전받는 믿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칠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섬김을 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실 때도 오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오대식 목사님이 그 높은 뜻 정의교회를 담당하셨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역 준비를 하다 보면 사역 준비가 시작될 때는 정말 집중이 되거든요. 긴장이 되고 그때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집이다 보니까 위에 아이들이 사는지 와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하는 겁니다. 이 층간 소음이 심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목사지만 가서 한마디 해야 되나? 왜 말리질 않나? 교회 문패 때문에 이거 지금 가서 싸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들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참다가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위층 아이들이 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해맑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위층에 사는 누구누구예요. 그리고 막 대화를 걸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름을 알고 그리고 서로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내렸대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녀와서 다음 날인데 와다다다다다다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순간에 자신이 천장을 보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뛰어놀아야 아이들이지.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놀래버린 겁니다. 이게 사역이고 신앙이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왜 지쳤나? 교회가 안 변해서? 성도가 안 변해서? 나에게 지금 큰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거늘 내가 몰랐다.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아니고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팔 걷어붙여서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열정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겁니까? 세상에 열정 있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 열정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낚았던 어부였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엄청난 열정 가지고 율법주의자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훼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에 붙들렸을 때부터 그들의 열정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훼손했던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열방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그 은혜로 사역하시는 우리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이 참 아름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두가 인정하는 다비다는 여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옷을 내밀고 울고 살려달라 이야기하는데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주를 따르고 살았을 때 어떻게 부활할 것임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로 이 다비다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놀랍게 주를 증거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녀를 믿은 게 아니라 여인의 삶이 어찌 아름다운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녀를 봤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한 게 아니라 그녀를 살리시고 붙드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작가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김중만 사진작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좀 이게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우리나라 그 아프리카의 의료 지원 제1호 소아과 의사이셨어요. 부르키나 파소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원하고 사셨죠. 근데 이 아들은 늘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남들을 그렇게 도우면서 자신에게는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에게는 항상 보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약 하나 주지 않고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얘기하고 약을 아끼시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콩나물 그거 먹으라고 고춧가루 태워서 이렇게 주시고, 속상한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여긴 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그렇게 혼자 보내갖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그래 보내놓고선 등록금 한 번 주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생해서 공부해서 사진작가까지 됐답니다. 자, 그런데 한이 있었는데 아버지 용서하려고 그래도 아버지께 연락해서 아버지 하는 일들 홍보라도 좀 하게, 사진 좀 찍게 만나겠다고 했더니 그런 건 찍는 거 아니다. 수술에 방해된다. 단칼에 거절하고, 나중에 자신이 암투병 하시면서 결국 그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만나서 서로 교제를 했는데 200만 원 물려주더랍니다. 무슨 아버지가 겨우 200만 원 물려주는 게 전부인가. 속상했는데 3일 동안 교제하면서 안 겁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진심이셨구나. 평생 옷 2벌, 모자 2개, 청진기 3개. 그러면서 200만 원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진심으로 그게 자기의 살아가는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화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고. 그래서 아버지, 다른 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넓은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가슴을 선물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살아서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우리가 떠나가는 자리가 더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선행만 한다고 해서 제자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복음에 먼저 붙들리시고 그 복음의 길을 잘 걸어내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유명한 정재계 인사들이 와서 화환들을 늘어놓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소외받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고백하며 평생에 받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는 그런 감동스러운 복음의 현장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의 이 헌신 예배로 세상 말로 퉁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내며 살아내는 우리 마데테스 제자들이요, 마데테리아 여제자들이 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 제자 공동체 드림교회의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